우리 허집사님은 어디 기도학교 졸업하셨어요? 아이고,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하신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상담가세요. 그래서 보호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로 상담가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성령님 두고 이런 말인데, 우리 성령님도 상담가 위로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위로받았잖아요.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세리마태도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 위로받아 주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위로자로 오셨어요.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격려자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와 전혀 달라요. 저주하신 예수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어보면 헷갈려요. 왜 위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이렇게 저주하셨을까? 한 번도 아니에요. 거듭 7번이나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라고 저주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혼돈하게 돼요. 아니, 예수님은 위로자이신데 왜 이렇게 저주하셨지? 이러셔도 되는 건가? 우리 예수님은 진정 눈물을 닦은 분이라는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정죄하셔도 되는가 하는 혼돈에 빠지기 쉬워요.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7번이나 저주하시고 정죄하셨으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줄 알고 하신 건가? 그러잖아요. 거듭거듭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셨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걸 알고 하셨을까? 놀랍게도 한 사람도 회개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셨다 해도 한 사람도 회심한 적 없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다니 놀랍지 않나요? 또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변화될 줄 모르고 설교하셨을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외식한도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 얘기를 저주로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이 무너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도 그렇지만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화 있을진저 너 황 목사여, 너는 목회하면서 너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막았고 네 교회 성도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 하고 하신다면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거듭 7번이나 그들을 저주하시고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어차피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면 누구를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한 거예요. 어차피 바리새인들은 안 들을 거다. 어차피 서기관들은 한 사람도 반응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내가 성경에 이 이야기를 쓴 건 남준익교회 성도 너희를 위한 거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통하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는 천국 문을 닫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천국 문 닫지 말고 여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천국 문이 열려야지, 내가 끼기만 하면 천국 문 닫히면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내가 입을 열면 천국문이 열려야 하고, 내가 무릎 꿇으면 천국문이 열려야지, 내가 입을 열면 천국문이 닫힌다. 이건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저주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언제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 잘 살아. 이 땅은 너희는 시장에서 존경받고 성전에서 찬양받지만 너희는 화 있다. 앞으로 언제냐? 심판대 앞에서 너희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참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얘기인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7가지의 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7화라고 불러요. 7가지 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제1화, 외식하는 신앙은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외식이란 문자적으로 뜻은 연기자란 뜻이에요. 배우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배우자는 자기 인생을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역을 맡은 주인공을 연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웃이미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자기 삶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배역을 충실히 연기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웃임 씨가 연기하는 걸 보고 겉웃임 씨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그분이 맡는 배역을 연기로 보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연기여야 할까요? 진심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 영적인 일이 배우와 같이 위선적이어야 할까요? 속과 겉이 같은 진실이어야 할까요? 그래서 이 외식은 위선자란 단어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마음은 교만한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한다면 그게 위선이지요. 마음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사랑한 것처럼 한다면 그 또한 위선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인색한데 입으로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풍성하다고 한 것도 위선 아닙니까? 그게 연기하는 외식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있다. 너도 못 들어가고 너를 따르는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시는 이 무서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뭔가요?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문을 여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자녀들에게 천국문이 열리기를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천국의 문이 열리도록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가 목회해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가 목적이 뭡니까? 천국문 여는 거 아닙니까?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건만 만약 우리 안에 외식의 신앙이 자리한다면 우리가 천국문을 닫는 장본이 될 수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강단에서와 강단 아래서의 마음의 태도가 위선이요 연극 배우처럼 활동한다면 제가 남전이 교회 천국문을 닫고 있는 위선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천국문을 닫고 여러분 자신의 속마음을 감춘 채 겉으로만 신앙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화받을 위선자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외식하는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시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셔.
가장 가난한 할머니가 가진 2렙돈을 성전에 바칠 때, 헌금함에 넣을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돈을 보신 거 아닙니다.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거죠. 중심이 뭡니까? 가진 전부를 드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드린 헌금 2렙돈을 가장 큰 헌신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중심 때문이지요. 외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속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늘 칭찬을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신앙을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보호의 장막을 차고 신앙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의 신앙의 삶의 행위와 헌신을 남보다 앞장섰다면 나팔 불고 선전해요. 칭찬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은 외식이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학의 외식이란 바로 나팔 불어 자기를 선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팔을 불어 예수를 선전한 사람이어야지 나를 선전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대접함으로써 예수님이 선전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금방 나를 선전하고 싶어요. 금방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금방 나의 너그러움을 나타내고 싶어요. 그 모든 게 뭡니까? 나팔 불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나팔 분 게 아니라 나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주님의 계산법으로 지어지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사람 됨됨이는 얼굴에 담아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됨됨이는 우리의 손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발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중심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중심 속에 그 인격을 담아놓으셨어요. 중심 속에 그의 성품을 담아놓으셨어요. 중심 속에 그의 인격을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신앙이란 중심을 감추어요. 그리고 겉만을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칭찬받게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통하지 않는 죄로 가득하며 교만으로 가득한 것을 가르쳐 주님은 화 있을진저 지옥 갈 인생들이여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든지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 이것이 우리에게 각오가 되고 결단이 돼 있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초월하고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집중할 수 있다면 저 또한 어떤 고난도 이겨내 있는데 용이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바람 타잖아요. 싫은 소리에 바람 타고 정죄하는 말에 바람 타고 비난하는 말에 바람 터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죽고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대하여만 신앙할 수 있도록 훈련된다면 우리 바람 타는 일 적어질걸요.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데 소처럼 손 한 발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랴 하면 이리 가고 저랴 하면 저리 가면서 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 그것이 곧 천국 문을 여는,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나를 보는 자녀도 천국에 들어가는 참 신앙임을 배워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기도를 더 오래 한다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봉사 오래 한다면 이것도 귀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길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보이고 싶은 중심 때문이었다고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마가사도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병행구절로 12장 38절로 40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보도록 기도는 길게 하면서 시장에 가서 좋은 옷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인사받는 걸 좋아하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 되겠어요? 도와줘야지.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인생 베풀어줘야지. 그것을 뺏을 만한 이런 이기적이면서 기도는 길게 한다. 주님은 이것이야말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기도를 길게 했다면 과부의 것을 삼키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따라가는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나도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나의 뒤따라오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천국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천국문을 여는 곳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고 말씀하신 건 본문과 분명 상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와 천국의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정확히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걸 그들은 알았다고요.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보이는 데 실패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이 곧 구약의 메시지요, 율법의 메시지요, 오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천국의 열쇠의 지식을 가지고도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뒤따라온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는 변질된 신앙인이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뭘 원하신지에 행동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왜 우리가 낮은 자리를 먼저 찾아 앉는 건가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그 길 걷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선이 아니고 진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내 마음 문을 먼저 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이거 아니야.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주신 마음은 이 마음 아니야.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마음은 이 마음 아니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악해졌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지?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반감 가지고 듣게 되지? 나 왜 이러지? 하고서 그 마음을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서 주님, 나 부드러워지고 싶어요. 나 복음에 반응하고 싶어요. 나 천국문 닫는 인생 아니라 여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꼭꼭히 기억했다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그렇게 기억하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 기록해 두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누가복음 11장 52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표현이 이렇게 달라요.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열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아는 열쇠, 그게 천국 열쇠였던 거지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 너희 자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막았다. 이 지식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과 율법이 다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에 대한 안내서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진짜 아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천독의 지식을 갖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품은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자기가 지금 태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신 태도인지를 알고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 문을 여는 거죠.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이란, 경건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열고, 말씀 보면서 내 중심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대로 나를 변화시켜가고 이끌어가는 거, 그것이 그 신앙 아니겠어요? 경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 중심의 위선의 신앙을 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열쇠로 교회 부흥의 문을 여는데, 다른 사람의 문을 여는데 쓰임 받고 싶지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열고 싶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오신 천국이 되도록 열고 싶어요. 내 가정의 문을 열고 싶어요. 내 자손들의 문을 열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지요. 그런데 화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얘기 두렵지 않나요? 주님은 분명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 받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착각이다. 이놈들아, 너희는 복이 아니라 화를 받아야 마땅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화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압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우상에 빠지거나 외식에 빠지거나 위선에 빠지는 신앙을 살다 보면 신앙이 화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이 화가 되는 거, 우리 신앙의 모든 동기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사람에게 비난받기 싫은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만을 좋아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천국문을 여느냐 닫느냐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얻나요?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시지요 주님, 내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힘을 얻습니다가 우리에게 되나요?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저렇게 마음 아픈 얘기 듣고, 저렇게 공격하는 이야기 들으면서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은 내 중심 아시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주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내 중심을 아신 하나님에게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속사람은 강할 거예요.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생명 아닌가요? 내 주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연합하여 받고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사람이 어찌하든지 난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서고 싶은 거, 이게 참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상관없고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생리에 맞는 사람들과 친하면서 내 것 네 것 아끼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 되라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없다면 우리야말로 위선자가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오늘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쉬운 성역 번역본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은 무서워요. 왜 율법주의의 신앙이 무섭냐면 삶이 사람의 눈에 볼 때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율법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바리새인들처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시간 약속 잘 지키죠. 주일 성수 잘하죠. 예배 받지 않죠. 11조 온전히 드리죠. 새벽기도 받지 않죠. 교회 봉사 다 하지요. 어떤 면으로 보나 모든 게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천국 문을 닫고 여는 건 의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란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거,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천국 열쇠거든요. 근데 이 열쇠는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자기 행위로 얻은 의, 자기 의의 열쇠. 다른 것은 아니야, 내 행위로 의로워지거나 구원 얻을 수 없어. 오직 복음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의롭게 하며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의의 열쇠죠. 그들이 왜 천국문의 열쇠, 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천국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갑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공로 따라 의로워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너희 행위를 잘해라, 너희 기도생활을 잘해라, 너희 행위에 따라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이 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이유는 그 길이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의만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두 문장 중에 전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말씀이야 충분히 이해될 일이지만, 두 번째 따라오는 하반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되나요? 쉽게 의미가 와 닿나요? 전 안 와요. 그래서 번역본들을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언제나 비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 것이지만 마침내 그 문으로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부인하는 건 말이죠, 죽음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못해요. 내가 남보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요. 그런데도 그것을 부인하는 일은 말이죠, 목숨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자기 의의는 쌓이게 되어 있고 수고한 만큼 자기 의의를 쌓게 되어 있지만, 복음은 자기 의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하나님의 의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아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며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오신 모든 행위가 내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 것으로 믿음 따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이며 그것을 믿는 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천국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렇게 얘들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하고 내 자녀들에게 일러줄 때 자녀들도 아빠가 열어놓은 천국문으로, 엄마가 열어놓은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그놈들도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참다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려면 자기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눈 떠야만 해요. 그래서 지금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서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싶은 건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사람의 눈을 두려워서 목회하는지, 사람의 눈을 두려워 신앙하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합니다가 될 때 우리는 천국문을 열고 나도 들어가고 내 자식도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천국문을 닫는 행위였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 다 그렇게 돼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데 그것이 자아가 만드는 자기의라는 걸 알면 그 생명을 미워하게 돼요. 그런 자아를 부인하게 돼요. 왜냐? 천국 때문이에요. 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여야지. 나도 들어가고 내 새끼들도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자여야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이 외식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져 나도 못 들어가고 내 새끼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 위선적인 신앙을 나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게 여러분과 제가 눈 떠야 하는 복음이죠. 제가 암태에서 목회할 때 말이에요, 바다의 물이 4m 20 수위가 넘으면 제가 목회하는 동네는 자동차가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수위가 차가지고 바닷물이 4m 20이 되면 물이 들나들기 때문에 다니면 안 돼요. 근데요, 아우디 자동차 비싼 차잖아요. 오늘 보니까 아우디가 그 바닷물을 가르면서 쫙 기분을 내면서 달려가요. 제가 교회 앞에 있다가 그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지금 빨리 세차하십시오. 지금 세차하지 않으면 당신 차는 3년 가기 전에 썩어 주저앉습니다. 3년 안에 썩어 주저앉아 버려요. 한 번 달리면. 쇠의 녹이란 게 뭡니까? 그게 자기의예요. 점점 쇠에 들어가 마침내 쇠 전체를 부식시키는 것처럼 나무에 작은 벌레가 들어가서 점점 갉아먹어 그 나무의 진액과 뿌리를 죽이는 것처럼 자기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의 목사님 윌리엄 커널은 전신갑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혼을 무장시키고 살리는 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나무를 나무의 벌레처럼 점점 갉아먹는 게 자기의입니다. 바다에 쇠를 녹슬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은혜에게 외식이란 나무의 벌레와 같고 철액의 녹과 같아서 부패하게 하여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여도 귀 기울여 볼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에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을 듣지 말고 복 있을진저라는 음성을 하나님께 듣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넌 천국문을 여는 신앙을 해라. 네가 있으므로 남존주께 천국문이 열리고 네가 입을 열므로 네 자녀들을 향한 천국문이 열리고 네 겉과 속이 같아서 연극하듯 신앙하지 말고 하느님이 내 중심을 아시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내 중심을 아시니 내 중심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내가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것보다 정직하고 모든 걸 보시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마지막까지 남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신앙해서 우리도 들어가는 천국문 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도 들어가는 천국문을 여는 진짜 신앙인들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정은 이토록 분명하고 확실한데 우리의 진리에 아는 수준은 모호할 때가 많아 죄송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참된 신앙은 이토록 명쾌하건만 평생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가르치면서도 늘 희미하고 불확실한 종의 신앙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기에 오늘 또 자기 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예수의 피 공로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 모두 고개 숙였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남존육교의 모든 권속들로 천국문 여는 신앙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천국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천국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입을 여는 그 자리에 지옥문은 닫고 천국문은 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쇠를 사용하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고 거친 마음을 열고 닫힌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들어와 일하시도록 장을 많이 드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